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다른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느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일쯤 가서 한 에돔에만 하여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 갈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기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도정환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꽃이라도 세찬 바람에 흔들리면서 때로는 비에 젖는 그런 시련을 거치면서 비로소 아름답게 꽃이 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두운 골짜기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한참 동안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깊은 아픔에 눈물 혼자 울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서 마침내 꽃을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 더 곱게 쭉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이 피어나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흔들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 눈물이 있고 땀이 있어야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그런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해주면서, 야, 너의 인생도 그래.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힘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너무나 밤이 길다 느낄 만큼 그런 힘든 시기도 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심리학 가운데 심리학에서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 신드롬. 그 뜻이 뭐냐면 위대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깊은 인생의 침체와 영적인 탈진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엘리야 신드롬입니다. 내가 위대한 승리를 하고 성공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불과한 그 자리에 다 올라갔는데, 모두가 원하는 그 정상에 다 올라왔는데 갑자기 자기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모든 쌓아온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깊은 침체에 빠지고 영적인 탈진에 빠진 상태를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말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등장한 한 인물,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19장부터 읽었지만은 그 전장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왕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야, 너희가 믿는 우상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하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대결하자 해서 이 갈멜산에서 하나의 큰 영적인 전쟁이 일으키게 됩니다.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엘리야는 자기 옆에 동력자도 없이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그들을 이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한꺼번에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는데, 오늘 보면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던 그 땅에 은혜의 쏟아비가 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영적인 전사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다른 모습의 엘리야로 나타나고 있어요. 18장에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승리했던 엘리야가 과연 맞는가? 라고 생각할 만큼 19장에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 모든 되어진 일을
아합 왕이 자기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 왕비가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유다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거기서도 부족해서 또 광야로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서 그런 자그마한 노den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지 있습니까? 4절 말씀 볼까요? 4절 뭐라고 있습니까? 4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방금 전까지 대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차라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4절에 나오죠. 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모습이 바로 엘리야 신드롬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삶의 침체와 이런 영적인 탈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떨 땐 정말 기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감격스럽게 뜨겁게 찬양하며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갈급하며 사모했던 심령이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해요. 관심도 없어요. 내 심령에 어떤 미동, 어떤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막연히 옛날에 내가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지 내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경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영적인 침체와 탈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정말 기다려지고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지만은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이 진행이 안 돼요. 준비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잘 견딜 수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야 하는데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깨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온고를 보면서 하나님께 묵상하며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는 왜 이렇게 갑자기 영적인 그런 탈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대신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생명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갔던 엘리야가 19장에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3절 전반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요. 왕비의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 돌아가는 모든 형편을 봤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또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라는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왕상 18장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갈멜살 대결을 펼칠 때 엘리야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동력자 한 명이 없어 홀로였지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함부로 하랴, 누가 나를 어떻게 하랴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 형편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우리가 언제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를 신뢰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 믿었으면 의리 있게 끝까지 가야 하잖아요. 이 조폭의 세계에서도 의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곳까지 다 세워 주셨는데 다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됐어. 또 내가 열심히 애들을 잘 길렀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잘 됐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하나하나 채워주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릴 때 부모들이 다 해주잖아. 다 해줘. 밤잠을 설치면서 다 해줘. 그런데 크고 나면 자녀들이 몰라.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해. 그러나 부모들은 그 긴긴 밤을 새우면서 자신은 먹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편히 누리지도 못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딱 커보면 부모님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또 돌아가실 점처럼 어머니 생각이 문득문득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키워주셨는데 라는 생각되는 거예요. 나중에서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께 다 받으면서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나에게서 또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보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의 사람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그랬어요. 바로 갈멜살 위대한 승리가 끝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형편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갈멜살에서 그렇게 정말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할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다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 형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였으니까 저 아합 왕도 그 다음에 백성들도 모두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제 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겠지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머뭇거렸고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자신을 죽이겠다고 이제 날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둘러싼 모든 형편과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러자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담대한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왜 그가 그렇게 빠지게 되었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의라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 모든 형편을 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덴나무 아래에서 탄식을 해요. 10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일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적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열심히 유별나오니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백성이 다 떠날지라도 무상을 따라서 갈지라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다 도망갔는데 이제 오직 나만 이렇게 열심히 남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의 열심과 의의를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의 착각이자 교만이었죠. 왜냐하면 18절을 보시면 바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의 영광에 칭찬을 남기니 바알에게 무릎을 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아. 네, 7,000명을 하나님 남겨요. 7,000명. 하나님께 7,000명.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열심히 이렇게 특별히 합니다. 열심히. 나만 이렇게 남아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몇 명? 7,000명이 있어요. 7,000명.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내 생각과 기준을 절대화하고 나만 열심히 한다, 나만 고생한다 이런 자기 의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급격히 침체되고 하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방해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침체와 영적인 탈진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단계를 통해서 엘리야를 온전하게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육체적인 어루만짐과 휴식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게 1단계예요. 자,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셔서 노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가 그렇게 힘들게 갈멜산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고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건네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먹고 다 마신 다음에 깊은 잠이 또 들었어요. 그러다 또다시 하나님은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휴식과 또 먹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육체가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영적인 침체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영적으로 지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안식과 쉼을 가져야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내가 누릴 줄 알아야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육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먼저 먹이시면서 휴식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제 하나님은 갈멜산을 지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끄십니다. 우리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다 먹여서 힘을 얻게 하신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이었던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필 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을까? 자, 우리는 이 갈멜산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큰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었고 모두가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놀라운 기적만으로는 우리 신앙의 깊은 본성을,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데 문제예요. 그거 한번 번쩍이는 거 보고 잠깐 은혜 다 내 마음에 뜨거운 것 그걸로 우리 인생이 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는데 줄 때 어떻게 줘야? 한 번 줄 때 흠뻑 줘야죠. 흠뻑. 그냥 겉에만 막 힘차게 막 뿌린다고 해서 그게 잘 주는 거 아니에요. 물 잘 주는 방법은 뭐냐? 흠뻑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까지? 뿌리까지 가야 돼요. 뿌리까지 다 가서 그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물이 다 올라와서 줄기 잎 끝까지 가게 될 때 그 나무가 물을 흠뻑 먹는 거예요. 근데 잠깐 우리 물 끄적고 잠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도 마찬가지예요. 잠깐의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어떤 감정적으로 뭘 한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눈과 내 입을 통해서 점점 내려와서 우리 마음에 가고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새기고 우리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을 때 능력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종교개혁자 갈벤데도 그렇고 누터도 그렇고 어우스틴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된 사람이 나의 신앙의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올라도 마찬가지예요. 올라도 마찬가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잠깐 막 쓰러지는 거, 불같이 임하는 거, 그건 잠깐이에요. 오늘 잠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처음에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면 응답도 되게 빨리 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갈멜산의 신앙이에요. 갈멜산 신앙.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을 떠나서 너는 이제 호렙산이 아니야.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가 회복되고 너희 인생 삶 가운데 다시 삶의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바로 호렙산으로 부른 거예요. 이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과 말씀을 받은 산이 호렙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400년 이상 동안에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 막 찌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타락해 있습니다. 몸 전체가 애굽의 문화 가운데, 그렇죠. 400년을 넘게 그곳에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 찌꺼기가 다 있는 거 불순물이.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하나하나 그 찌꺼기가 다 빠지도록.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호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히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산이 어디냐?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산은 호렙산이다 하면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 앞을 지나시면서 하나의 신비한 현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여호와가 지나가면서.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후에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번에는 지진 후에는 불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후에 뭐가?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요란하고 강렬한 체험은 우리를 잠시 자극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본성, 그 마음,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이제 갈멜산에만 머물러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분위기를 쫓아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르쳐지고 세워지고 그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받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참된 우리의 성장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갈멜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약간의 어려움만 생겨도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엘리야처럼. 그러나 호렙산에 오르게 되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새로운 사명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나에게 생겨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이 보입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살까? 뭘 하면 살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를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런 비전과 고민이 안 생겼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서 오직 내 꿈은 교사. 부모님은 저한테는 법조계를 가라고 계속 공부시켰어요. 왜? 시골에서 좀 그렇게 해야 출세하니까. 근데 제가 교회 다 다니면서 이게 갈등이 된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디 수학여행 가지 않고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친구 둘이서. 거기서 전도서 2장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인생의 비전, 제 갈 길을 딱 찾았습니다. 그게 말씀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이 다 눈에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명 음성을 들려주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사명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라. 엘리야, 너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거야. 사람을 세우는 거.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대결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을 살리라는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 사명은, 이 새로운 사명은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이 갈멜살의 대결에 비하면 사람을 세우고 기름 부는 일은 매우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창한 이벤트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눈물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버겁고 때때로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을 세워나가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과 지역과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변화의, 모든 비전의 출발은 바로 그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란 계절 속에서 세찬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는 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버겁고 또 영적으로 아주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뒤에 찾아온 엘리야의 타진처럼 나 혼자만 이렇게 애쓰고 있나?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하나?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과 내 형편은 나중에 전혀 없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탄식하면서 탈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지친 우리의 모든 심령,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하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힘들고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물을 지날 때도 너와 함께 있고 불을 지날 때도 함께 있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 나는 늘 함께 할 거야 하면서 나에게 오셔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면서 안식을 주시면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갈멜산을 지나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런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